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자는 쌀지개미,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뜻하는 한자고, 강은 쌀겨입니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정말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때 이 쌀지개미나 쌀겨를 먹고 허기를 면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강지처란 쌀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며 고생하던 때 그 고생을 함께 나눈 아내를 뜻합니다.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생을 함께 겪으면서도 곁을 지켜준 고마운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강지처란 말 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예 못 듣는 것 같아요. 마치 조선시대 때 쓰던 사라진 말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조강지처 그러면은 이건 목사님들 라떼 세대로구만, 웬 구시대 구닥다리 같은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강지처란 말이 요새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한자 세대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부부 위기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됩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였는데 중국에게 그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도 크게 늘었습니다.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 3분의 1이 넘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34년째 사는데 저처럼 3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죠. 더 이상 조강지처도 조강지부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언제든지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정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다 정죄할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 저 사람 좋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없어졌다 해서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대로 좀 살만해졌어, 좀 사는 게 옛날보다 나아졌어. 그래서 딴짓하고 그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처럼 정말 힘들 때, 정말 고생할 때 변함없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그 고생도 아픔도 함께 겪은 아내가 진짜 아내요, 진짜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은 바뀌는 거다. 사랑은 바뀌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랑이 바뀐다면, 사랑이 조건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좋을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는 난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힘들어지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 사랑이 변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에는 흔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의 사랑은 뭘까요? 만약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준다면 난 저 사람 사랑할 거야. 만약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죠.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이 존재하면 사랑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반대로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강지처가 사라지고 결혼의 숭고함과 부부의 소중함이 사라져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조건부 사랑, 즉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결혼해도 몇 년 못 갑니다. 몇 년 지나니까 늙었어, 주름살 생기고 그 얼굴 변했어. 그러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돈이 많아서, 재산 많아서 결혼했는데 망해가지고 재산 다 없어졌어. 좋은 직장 다녀서 결혼했는데 그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게 됐어. 건강해서 사랑했는데 아프고 병들었어. 그러면 그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사랑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이 그리워지는 시대이지요. 근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참 설교 시간이니까 좋은 얘기 하시는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순애보 타령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변했어요. 현실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는 뭐냐? 조건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 이론일 뿐이지 현실을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사랑을 얻으려면 좋은 조건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랑을 얻으려면 좋은 조건 네가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욥기는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우리가 욥기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의인의 고난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욥기 전체 4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재미있는 부분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욥기의 첫 시작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2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욥이 사탄한테 고난받고 믿음으로도 잘 이겨내고 있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야말로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42장은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장부터 41장 굉장히 길어요. 3장부터 41장.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는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지. 그랬더니 또 욥이 한마디에 그럴 리가 없다, 절대 아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빌다시가 또 한마디 해요. 그럼 또 욥이 한마디 해요. 그리고 세 친구 중에 소바리가, 이름이 소바리예요. 소바리가 또 한마디 해요. 그럼 욥이 또 아니라 그래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 후반에 가서는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해서 한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욥기가 3장부터 41장까지 쭉 흘러가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 소리든지도 잘 모를 만한 내용이 참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1장, 2장 읽다가 3장부터 너무 어려워서 그냥 휙 건너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가 재미있는 부분과 재미없는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욥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1장, 2장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만 읽다가 3장부터 재미없는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건너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3장부터 41장에 사실은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 먹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욥기의 진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벌써 1월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난 성경 좀 읽어야겠다.
근데 꼭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욥기 읽다가 3장부터는 그래서 그만두시면 내년에 또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사랑하시기를 바라는데,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잘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욥기 3장부터 4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꼭 말씀 사랑하고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일컬었던 욥기 1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여러분 욥기 1장, 2장 읽어보면 그게 어디 재밌는 내용입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참 끔찍할 정도로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재밌게 읽으란 뜻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정리해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7남 3녀를 뒀어요. 요즘 같으면 뭔 애를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럴 텐데, 그때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 자녀들도 속색인 사람 하나 없이 그 아버지의 기도와 소원대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자신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하나 빠짐없이 다 잘 됐고 돈도 많은데 거기다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까지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그럴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건강의 복,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물질의 복, 재산의 복이에요. 요거 다 받았으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다가 지위나 명예의 복까지 누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하죠. 근데 요분이 모든 조건을 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고요. 뭐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인정도 받고 다 받았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복,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야말로 완벽 중에 완벽, 퍼펙트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도 이 욥을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욥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사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 친구처럼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자부심이, 요즘 애들이 이 말 쓰더라고요. 뿜뿜 막 뿜어져 나온다. 그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참 내 자랑이야.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기왕 하나님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막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사람은 좀 우리 회사 나갔으면 좋겠어. 여기 없으면 좋겠어. 불행하죠? 저 사람은 뭐 있어도 그만인데 없어도 그만이야. 이것도 불행하죠? 저 사람 꼭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난 너만 보면 기쁘다. 너만 보면 막 내 자부심이 막
막 넘치고 너무 기쁘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그냥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실 때는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깝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놔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존경 인정 다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오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데 잘 된대. 그래서 절대로 이 사탄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 대표로 그냥 한 방 날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시비를 걸고 그 사람이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대충 평생 믿으시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 좀 잘 믿어보려면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상하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왔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고난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하고 교회 왔는데 고난이 닥쳐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분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보니까 말짱 소용없네. 혹은 이런 말 하는 분도 봤어요. 예수 믿어서 부정 타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생겼다고. 그래서 신앙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순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믿음이 확 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순간을 못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믿어보겠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사탄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시범 케이스로 이걸 무너뜨려야.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예수 믿어봐야 말짱 소용없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는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야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에게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거느냐? 우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욥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확 망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지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같이 읽읍시다. 이제 주의 편을 서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이 사탄이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복을 다 거둬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와, 엄청 논리적이에요. 3단 논법, 철저한 논리적인 주장을 해요. 사탄이 철학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 사탄 못 이겨요. 사탄이 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자, 사탄의 논리적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정 그렇다면 사탄 네가 가서 욥의 소유물들을 다 쳐봐라. 하지만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조건부의 허락을 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1차 공격,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요. 2차 공격, 욥의 자식들을 다 한자리에서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욥기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남은 욥의 건강마저도 빼앗고 욥의 아내조차 욥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3차에 걸친 공격과 시련으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완벽한 모든 조건, 물질의 복도 뺏기고 자녀의 복도 뺏기고 건강의 복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다 완전히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고난의 욥. 정말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다가 이 사탄의 말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사탄이 한 말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뭐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두 번째,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빼앗으면 욥은 틀림없이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탄의 주장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설교 첫머리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가 뭘까요? 세상에는 까닭 없는 사랑이란 건 없다. 세상에 뭐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논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까닭 없는 믿음이란 건 없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믿음이란 건 없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니까 나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욥도 복을 받았으니까 잘 믿은 거고, 그거 없어지면 그 믿음도 없어진다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요. 세상에 까닭 없는 감사는 없어. 세상에 무조건적인 감사 그런 거 없어. 뭘 주셔야, 뭘 받아야 감사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 뭘 좀 주셔야죠. 네. 내 기도도 좀 들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게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세상에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의 논리 속에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어요. 뭐냐? 상식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이것만은 못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까닭 없는 감사. 오늘 설교 제목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사랑. 이거 절대 가지면 안 돼. 왜? 그거 가지면 큰일 나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사탄은 말하죠. 세상에 이런 거 없다. 없는데 어떻게 가져?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 교묘한 세상의 논리 속에 숨겨놓은 이 사탄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탄은 이런 논리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욥을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 대표 선수야. 요거 상징적인 인물이야. 요거를 팍 넘어뜨리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욥 같은 사람도 저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원망하네. 실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욥은 이 사탄의 교묘한 수법을 이겨냅니다. 물론 3장부터 41장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왜 제가 읽으라 그러냐면은 그 긴 내용 동안 욥이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심지어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제가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욥기를 읽는데
1장, 2장하고 4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다 뺏겼는데 믿음으로 이겨냈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써 있으면요, 은혜는 되는데 좌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일을 겪고서도 말짱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당연히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욥은 이렇게 불평원망하다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만 들었다고요? 귀로만 들었대요.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교회 다오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맨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이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됐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진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체험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되고 아프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체험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체험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욥은 사탄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분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욥기를 읽다가 사탄의 말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사탄의 논리가 참 교묘하구나. 사탄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위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 사탄의 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까닭없는 믿음이란 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사탄의 말에 은혜 받았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분명히 사탄이 비꼬려고 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고 욥을 넘어뜨리려는 말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말 속에 오히려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으려면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바로 뭐냐? 이 까닭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믿음, 무조건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가 아니라 뭘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 까닭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 믿음은, 이 까닭 없는 믿음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시련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고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두려운 겁니다. 이런 믿음 절대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까닭 없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다 달라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떡 만들어 놓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수천도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는데 절대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돼. 그래서 왕이 세 친구를 끌고 와서 협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역사상 이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 그림 갖다 놓고 이거라도 밟고 침 뱉으면 살려줄게. 그런데 세 친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왕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노코멘트입니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지키다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테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좋아요.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를 엄청 봤어. 근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고,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조건부 신앙은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다른 이름으로 욥의 까닭 없는 믿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절에 가면요, 아유, 저 보살님은 믿음이 참 좋아.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 다 있어요. 근데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까닭 없는 믿음. 다른 종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믿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비나이다 했더니 복을 주셨어. 그래서 믿는 거지.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감사해.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이 믿음은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렵지만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이.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황당하네. 세상에 까닭 없는 믿음이 어디 있고 까닭 없는 감사가 어디 있고 까닭 없는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신앙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기는 바로 여기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 없는 믿음과 감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무장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조건부 사랑,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해주셔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고난당하고 있도록 그냥 두실까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달라요. 순서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고, 이런 복 주시면 믿을게요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까닭 없는 믿음을 제게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주셔서 저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틀림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함으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라는 얘기,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조건부의 믿음, 이유가 있는 믿음, 그 조건과 이유가 사라지면 사라지고 마는 믿음, 능력 없다고 하셨습니다. 까닭 없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만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강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어떤 계략과 험난한 고난도 결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